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니요?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그럴 때 우리는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유대인이 더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이건 단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번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나 거의 어느 번역 성경을 보든지 간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대인이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글 성경만으로 이해를 쉽게 하려 그러면 오해나 곡해를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으뇨? 그럴 때는 우리의 오해와 곡해는 야, 예수님 믿는 우리는 낫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도 바울이나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은 낫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건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 같은 경우 1절 2절에는 로마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유대인의 유익, 유대인의 나은 점이 범사에 많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가장 첫손으로 꼽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유익이 앞에는 많다 그래 놓고 이제 3장 9절에 가서는 우리는 나으냐? 결코 또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거 역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관점에서 낫고 어떤 관점에서는 전혀 낫지 않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잘못된 관점으로 보면 그냥 한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을 모든 관점이라고 착각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의 본문들을 잘 봐야지 요즘에는 어떤 극단적인 한 가지 본문만 강조하고 주장하면서 다른 성경들의 본문들을 무너뜨려버리거나 망각해버리거나 잊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말씀을 균형되게 이렇게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심판하심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안 본 다음에 주님께서 나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노라.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주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다. 응? 당연히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죠. 초림하실 때에. 하지만 또한 성경에는 이제 조금 또 지난 다음에 보면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셨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관점이 다른 이야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만 한 다음에 거기에서 치중해가지고 극단적인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냐 한다면 성경 본문, 주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의 본문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부모들이 간혹 가다가 어린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하고 문제 속에 이런 일들이 좀 생기는 걸 봐요.
부모가 어떨 때에 어떤 약속이나 말을 해놨는데 자녀는 그것을 조건이나 여러 가지를 따지지 않고 항상 그 약속에 지켜져야 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행동과 자기 삶을 돌아보지는 않고 부모한테 약속 지켜라고 막 쫄르면서 엄마는 약속 지키라 해놓고 약속도 안 지키냐, 그런 식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했는가를 살펴보지도 않는 그런 어리석은 아이들이 많은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한 가지 말씀은 어떤 관점과 어떤 분야에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온 다음에 다르게 그 이어져서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들이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을 꼭 살피면서 그 올바른 말씀의 관점과 울타리와 테두리 속에서, 문맥 속에서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고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유익은 그냥 자동으로 되어지는 유익이 아니라 지금 실제적으로 유대인의 유익은 아주 많다.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유익.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기 쉽고, 하나님 뜻을 알기 쉽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고, 진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 얼마나 유익이 많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하여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꿈과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고,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문둥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몸이 낫기도 하고 고침받기도 하고, 물론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방 사람 나만 장군 같은 사람의 문둥병만 고쳐졌던 유감스러운 사건은 있지만, 그러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3장 9절로 딱 넘어가면, 그러면 우리가 어떠하니요?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은 그러면 나으냐? 이제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있느냐? 그래서 앞에는 나은 점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은 점이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성경에 사용하는 강조 용법입니다. 앞에 나은 점이 없다 그래놓고 어떤 관점에서 나은 점이 없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그것도 이제 앞에 제가 성경 헬라 원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선언했다, 이것도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그러면 사도들이 혹은 유대인들이 혹은 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뭔가를 선언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언했다, 선언하다, 이런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인 거예요. 헬라어 단어지만 이 선언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말했다, 지적했다, 이야기했다, 그런 의미들을 다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게 아니고, 아니 사도가 선언한다 그래가지고 죄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겠어요? 이게 선언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그걸 전했다, 그런 거예요. 이야기. 우리가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전했고 이미 이야기했다. 혹은 그래서 이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말했다, 이렇게 하니까 어디로 넘어가면 돼요? 로마서 1장으로 넘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어 왔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는 그 삶 속에 있어 왔던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모든 불의한 일을, 추악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주셨다는 이런 말씀을 기본으로 쭉 해서 그 이야기를 이미 앞에서 서두에서 했다, 그런 이야기로 알아먹으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것을 이미 이야기했다, 대부분은 좀 지적했다, 이런 것으로 번역을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글 번역 성경들은 다 그렇게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선언보다는 지적했다 하는 것이 좀 더 맞고, 아니면 편의상으로는 말했다, 이미 내가 말했잖아요, 이미 앞에서 내가 이 서신서에
앞부분에서 지금 이것을 가리켜서 깊이 있게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설명을 해왔던 사항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은 것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으로 씻김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진리의 말씀.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게 되었으니 이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성찬 이후에 성만찬 이후에 발을 씻을 때에 했던 이러한 영적인 진리에 대한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많이 비유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내가 씻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의인으로 태어나 버리는 건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유대인도 태어나고 헬라인도 이방 사람도 똑같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같은 자리에서 출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또 하나님께 언약을 함께 맺은 언약 당사자가 되고 그 후손으로 태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이미 태어나자마자 부모들은 알고 있고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양육해 줄 수 있고 또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보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 때마다 갈 수 있고 이방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명절 때가 되면 다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명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더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위치입니까? 그게 유익인데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거나 의롭게 만들어 버리시거나 아니면 이들이 해야 될 것을 다 없애 주시거나 이방인들은 밥을 3끼 먹으면 그래야지 이제 살아가지만 유대인들은 한 끼만 먹어도 그냥 3일 동안 힘을 주시거나 그런 일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런 말이고 이방인도 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똑같이 더럽게 태어나는데 유대인의 유익은 그 옆에가 강이 있고 그 옆에가 우물이 있고 샘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은 어떤 데는 가깝고 어떤 데는 멀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진리의 말씀이 멀리 있다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 세계 방방곡곡에 보내서 이 멀리 있는 멀리 있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대부분의 사도들을 전 세계 방방곡곡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해왔던 것이 사도 행전의 역사인 것을 알고 또한 교회사 이후로 벌어졌던 성령님의 성령 행전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이미 말했다, 지적했다. 유대인도 죄 아래 있고 헬라인도 죄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해가지고 18절까지 확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구구절절이 어떤 구절은 성경 어디에서 가져왔고 어떤 구절은 어디에서 가져왔고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야 이제 좀 찾아보고 공부하려 그러면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3장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 거 시편 14편이나 시편 53편이나 이런 데서 가져오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전도서 7장 20절에서 가져오고 등등 해서 성경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10장부터 18장까지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최소 8절 정도에서 가져와 가지고 성경 8구절 이상에서 가져와서 확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주로 이제 시편이 많아요. 시편하고 이사야 성경,
주로 이제 전도서 이렇게 성경 세 군데에서 가져와. 대부분은 시편입니다. 거기에서 가져와 가지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입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10절부터 읽어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야, 구약시대 같은 경우에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 하나님을 찾았지 않느냐. 엘리사도 하나님을 찾았지 않느냐. 선지자들이 있어 왔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러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욥 같은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근데 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그러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성경에는 의인 노아, 의인 이제 욥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의로 여기셨다는 이야기는 의로운 사람으로 보셨다는 이야기니까 의인이 되는 거죠. 의인이 되는데 왜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는가?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움의 측면에서 일단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적인 이야기나 이런 사변들을 최대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이제 제가 생각하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 왔는데 왜 그런가? 근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찾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찾게 되었던 거지 스스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된 사람은 역사 이래로 아무도 없고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은혜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빛을 비추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신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반응해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어떠한 구약시대 선지자나 믿음의 사람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하고 혹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만나주시는 그런 구구절절한 사건들은 사실은 없기 때문에 성경 안에 그런 것은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착각 속에서는 사람이 그의 의지력으로 그의 결단으로 혹은 그가 너무나 의롭고 경건해서 하나님을 처음부터 찾았다 하는 이해를 가지게 되지만 결코 그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지 스스로 깨닫게 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깊이 아는 사람은 은혜에 대한 말씀들에 대하여 관심을 좀 가지고 과거에 어거스틴이 그랬던 것처럼 은혜 신학이 무엇인지를 맛을 보고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올바르게 잘 접근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과 많은 인생의 삶의 것들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는 속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으로 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깊이 있는 진실과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것처럼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다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는 비유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적으로 말씀하셔서 어떠한 경우에는 주님께서 사람들을 좀 불러와라. 혼인잔치에 불러와라.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부르러 갔죠. 종들이 부르러 갔어요. 부르러 가니까 한 사람은 나는 소를 사서 소를 시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못 가겠다. 그런 거죠. 이게 이 사람을 부르러 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죠. 근데 소를 샀으니까 나는 소를 시험해야 되겠다. 그리고 은혜를 거부한 것이에요. 거부한 것이. 은혜를 주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거부해요. 거부하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콜링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부른 적이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적이 없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준 적이 없어. 분명히 아마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자신들이 거부했으면서 하나님이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는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야 주님께서 드러내실 수 있는,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옳다, 주님이 승리하고 옳다는 것을 반드시 드러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로마 3장 4절처럼 주의 말씀에 주께서는 의롭다함을 반드시 얻으신다 하는 것이고, 주의 진리의 말씀에 주의 의로우심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판단 받으실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과 이제 심판대 자리 속에서 심판을 받는 그런 자리 속에서도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변명하고 이야기하고 환경이 안 됐어요. 예수님을 믿을 환경이 안 됐어요. 나는 어려움 속에서 먹고 살기도 바빴어요. 아무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무슨 별의별 이야기로 조선시대에 살았다는 것 아시잖아요. 뭐 별 이야기로 다 변명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승리하시려고 그의 말씀 속에, 그의 진리 속에 의로움 말씀들을 넣어놨다는 이야기고, 그걸 듣는 형편과 듣지 않는 형편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변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누군가가 먼저 찾는다면, 하나님이 찾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당연히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실상은 그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체적으로도 의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 몸에 있는 암을 고치고 치유해요. 그러나 우리가 수술해서 고치고 치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치유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 몸의 자가 치유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암세포를 잘라내서 이 몸이 자가 치유하는 면역체계 시스템, 자가 치유 시스템, 이것이 사람 몸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치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치료는 사실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을, 안 좋은 부분을 수술 통해서 잘라낼 뿐이지 나머지는 몸이 전부 다 하고, 그 자가 치유하는 것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치유를 돕더라도 치유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사람 몸에 있는 모든 어떤 영역과 부분들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모든 삶의 부분에서 제대로 자가 치유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사람 몸은 회복되지 못할 거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 몸에는 자가 치유 또 면역 시스템처럼 무수하게 많은 은혜들을 베풀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결국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고 얼마든지 이해하고 곡해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보내서 오라 그러니까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내 아내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못 간다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요. 그럴 때 주님께서 밖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거든, 노숙자든지 장애인이든지 누구든지 부르거든 다 불러가지고 잔치에 오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씀했죠. 물론 그 가운데에서도 누구든지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라도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다수는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들이 행하는 선행이다 하는 것은 그것은 대부분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윤리 속에서 자신의 도덕 속에서 행하는 것이지 참된 선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참된 선입니다. 물론 그러한 선한 행위들이 선하지 않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그 선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게 되는 선인가 하는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는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물에 빠져 있어서 그를 살려내려고 누가 선행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서라도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낸 그러한 의로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나 현 시대에도 종종 듣거나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행한 그 선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선이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선은 사실은 자신을 세우기 위한 선입니다.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도덕관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행하는 선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는 절대선이 되어지는데 그 절대선의 기준에는 아무리 어떤 사람의 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심지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는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말씀 안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선만이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 무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모두 치우쳐서 그 말은 모두가 곁길로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져가지고 쓸모가 없는 인생과 삶이 되어져 버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그냥 삐뚤어져 버렸다. 곁길로 가버렸다. 그 말은 인생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어그러지고 삐뚤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말하자면 주님께서 어느 무화과 나무를 보셔서 무화과를 따먹으려 그랬는데 무화과가 하나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쓸모가 없어졌다 그 말이죠. 또 주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 가운데 포도나무를 3년을 키웠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왜 열매가 없냐? 이거 뽑아버리고 치워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비유하셨던 적이 있죠. 그랬더니 청지기가 올해 1년만 좀 참아주십시오. 내가 두루두루 거름도 주고 잘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도 열매를 안 맺으면 그때는 이제 뽑아버리고 치워버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수원에서나 농장에서나 밭에서나 하는 일이잖아요. 어떤 수확을 거두려고 감나무, 대봉감나무를 심었다 그러면은 때가 되면 대봉감이 맺혀야 되는데 대봉감이 맺히지 않는다면 그 감나무를 계속하여 둘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주인을 위하여 감을 맺고 주인을 위하여 포도를 맺어야지만이 가치가 있다 그런 말이죠. 사람들이 행하는 그 선은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왕을 위하여 맺는 그런 열매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그런 열매는 단지 자기 만족 또한 사회 정의 그러한 어떤 다수를 위한 어떤 것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에는 이루지 못하고 사람들은 다 쓸모없는 잘못된 길로 다 가버려서 그게 다 치우쳐 잘못된 길로 가고 곁길로 가버리고 삐뚤어지는 마음과 인생과 삶이 되어버려서
쓸모가 없다, 무익하게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이미 존재적으로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는 답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정말로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될 진리가 요 안에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무익하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로 이야기한다면 그 가운데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논쟁하고 많이 말하는데, 신학적으로 뭐 자유의지도 있는데 어떻게 타락했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왜 내가 반찬도 골라 먹고 어쩌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런 쓸데없는 사변으로 흘러갑니다. 그런 사변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또 전적 타락 교리도 너무 사변으로 흘러가서 쓸데없는 이야기들, 쓸데없는 가르침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 버려. 선을 넘어가지 않고 적절한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돼요. 너무 인간의 자유의지를 많이 강조하다 보면 이 로마서 3장에서는 지금 복음의 가장 깊이 있는 진수를 이야기할 때 사람의 정체성이 어디냐? 사람의 존재란 무엇이냐? 사람이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사람에겐 과연 희망이 있느냐? 사람이 과연 답이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버되고 잘못되고 선을 넘어가 버린 인간의 타락의 교리는 문제가 있지만, 정확하게 지금 이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는 것은 사람은 다 어그러져 버렸고 엉망이 되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어그러졌고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과정상 그렇다, 그렇게 저는 이제 이해를 사실은 많이 합니다. 과정상 그렇다 그런 말은, 봐보세요. 내가 지금 현재 허전함과 허무함 때문에 알코올을 마셔요.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면 초기에는 내 의지로 이걸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의지로 초기에는 절제할 수 있는데, 한참 가면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런 격언이 있는 것처럼 이제 술이 술을 마시는 단계로 흘러가고, 술이 이제 사람을 마시는 중독이죠. 중독까지 가버리면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는 거의 어떻게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타락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은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100%냐 99%냐 어쩌냐 그런 것은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는 엄청나게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말씀을 어기고 타락했고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져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또한 계속 살아갑니다. 그렇게 인간 역사가 계속 돼가지고 점점 땅이 더러워지죠. 무엇을 통해서요? 땅에 사는 사람들의 타락과 죄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죄가 점점 심화돼가지고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장면이 창세기 6장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점점 쌓여서 초기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걸 선을 넘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하나님의 심판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많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점점 악 속에 죄 속에 빠져들어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인생과 삶의 종지부를 하나님은 찍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뭐 더 오래 살아봐야 그 후손들도 영원한 멸망 속에 자신들도 더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서 종지부를 찍어
주신 것이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그런 것입니다. 진리 되신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자신을 통해 치유가 나타나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계시되고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하여 도둑질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돈에 대한 탐심을 키우면서 그의 걸어가는 인생과 삶은 전혀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종지부가 찍어지는 것입니다. 너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라고 주님께서 종지부를 찍으시는 것이고,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리고 내보내시는 것이지, 그의 인생과 삶에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팔자로 내정되어져가 태어난 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은 너무 오버해서 사람을 운명론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그 운명론으로 사람을 본다, 그런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정말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부류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책도 쓰고 말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가룟 유다는 존재가 누구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유명한 목사님, 우리나라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 가룟 유다는 귀신이 사람이 돼가지고 나타난 거다. 마귀가 사람이 돼가지고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럼 가룟 유다가 자살해가 죽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 것. 혹은 이제 인간의 타락 창세기 6장에서 귀신과 사람이 야합해가지고 태어난 것이 용사들이고 막 그렇다. 그런 자 이상한 변태적인 해석을 합니다. 어찌 영하고 천사인 영하고 귀신하고 사람하고 결합해서 어떤 다른 존재가 태어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창세기 6장을 그런 이상한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이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종자 자체가 마귀하고 사람하고 결합돼가 태어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정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항상 사람일 뿐이에요. 그제 반은 귀신이고 반은 사람이고 이런 존재들이 있다고 창세기 6장을 통해서 그 유양수를 던져주고 그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도록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정말로 참남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는 귀신이 조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담이 조상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아담과 하와, 다 노아의 후손일 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100% 사람들은 다 노아의 후손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곁길로 가버리죠. 점점 치우쳐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가치관, 철학, 세속화, 주장, 문화, 관습 모든 부분에서 초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었을 때는 안 그랬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에녹 선지자가 있었을 때 그럴 때는 안 그랬을 거다, 그 말이죠. 근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환란이 언제 오느냐, 그러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가면 그때 일어나는 게 대환란이에요. 더 이상 돌이킬 수, 그냥 어느 때 갑자기 대환란이 시작됐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왜? 대환란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대들이, 그 앞에 세대들이 쭉 쌓아왔던 죄를 마지막 세대에게 진노를 퍼부어 버리시는 게, 옛 땅, 옛 하늘 속에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어 버리는 게 대환란입니다. 그 마지막 세대가, 정말 마지막 세대가 감당하는 것, 죄악된 세대가 감당하는 게 대환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이라는 것은 이제 갈 때까지 가버린 인류가 당하고 겪는 것이지, 어느 때 주님 오셔서 휴거되고 그때부터 대환란의 시작 갑자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사회상이나 국가상이나 다 보면 죄 가운데 갈 때까지 가버린 다음에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저도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부분적인 부흥은 있을지 몰라도 대부흥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흥이 있다 그러면은 대환란이 없는 거거든요. 대부흥이 있다 그러면 갑자기 있다가 그냥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가지고 여기서 회개하고 저기서 회개하고 다 구원받아버린 사건이 있으면 대환란 다음에 주님 재림 있죠?
요한계시록상으로 본문 가지고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차포 다 떼내고 몇 번의 예수님의 재림이냐 공중재림의 지상재림 다 빼놓고 성경 기본적으로 한 번의 재림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유비적으로 비유적으로 힌트가 여기 있다 저희가 숨겨놓은 비밀이 뭐 있다 그런 말장난 빼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건 대환란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정확히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 입에 나오는 검으로 다 죽이고 다 끝장내신다는 게 요한계시록 뒤에 나와 있는 것이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그때의 나팔을 부시면서 자기 사람들을 모으실 거라고 명백하게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대부흥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다 몇억 명이 돌아와 버리고 변화되어 버린다 그러면 사실은 대환란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뒤로 미뤄질 거예요. 미뤄진다는 이야기는 무엇이 미뤄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있을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대환란이 도대체 기본적으로 무엇이냐는 것을 망각해버리면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과 이 대부흥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이 나오고 맙니다. 그런데 대환란이라는 것은 죄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단시간에 그러죠? 단시간에 이제 하루나 막 이런 아주 그냥 짧은 시간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버려서 끝장을 내버린 사건이죠. 그런 사건인데 대환란은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에요. 7년이라는 단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사건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은 짧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데 인류의 전 역사로 비춰보면 전 역사를 저는 기본적으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지금까지 혹은 좀 더 짧게 잡으면 노아의 홍수 때로 인하여 노아와 7 식구 총 8명의 삶과 인생 물론 그 앞에도 포함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지금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세대가 감당해야 될 이 땅에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땅이 더럽게 되고 땅이 토하여 내치리라 했던 것처럼 핏값을 찾으리라 했던 그 핏값이 기본적으로 이 땅의 인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옛 땅과 옛 하늘을 정리하시고 다시금 새 땅과 새 하늘로서 이제 하시기 전에는 옛 땅과 옛 하늘 속에 벌어졌던 그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으셔야지만이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정해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속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어떤 것을 잘 이해하고 있고 어떤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꼭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점점 사람들은 점점 치우쳐 왔고 더러워져 왔고 손상된 마음 속에 그래서 내가 타락한 마음 속에 내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은 더 타락한 상태 속에서 태어나고 그런 것이지. 그래서 이론적으로야 아담이 범죄하면 100% 타락했다 어쨌다 그건 사변이고 제가 지금 저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숭배를 많이 했어요. 귀신 역사가 많을 거 아니에요. 절망도 많고 우울증도 많고 별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애들 낳으면 애들은 나보다 더 심화된 영적으로 심화된 상태 속에서 일반적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그 애들이 또 더 심각한 상태 속에서 애들을 낳으면 더 심각한 상태 속에서 태어나요. 그런 것이 점점 되어지죠.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명백하게 로마서 1장에서는 동성애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결과로 동성애가 극심하게 남자든 여자든 레즈비언 게이 이게 일어나서 그들의 그릇 때문에 저희의 그릇 때문에 로마서 1장 27절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들에게 받고 산다. 마음의 정체성에 혼란이 나타나고 자기 안에 저주가 나타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그 가족들이 상처를 받고 이러한 보응들을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많아져 가면 사실은 동성애자들이 시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은 대환란이 가까웠다는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 성은 동성애자들로 꽉 찼었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유황으로 쏟아부어졌기 때문에 동성애라는 것이 시대나 상황과 국가나 민족이나 사회 속에서 공인되어져 가고 용인되어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악이 쌓여져 가고 점점 사회는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인간성이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의 때는 그런 거죠. 세계 1차,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에 대해 산업혁명이 나타나서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품었습니다. 야, 사람이라는 존재는 의로와 깨끗해, 거룩해. 그러나 세계 1차, 2차 대전이란 세계 대전을 치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한가,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저주 속에 살아가는가가 확인이 드러났어요. 사람이 얼마나 기대할 게 없는가. 그러다가 다시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면서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복지 속에 살면서 사람들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의로운가, 우리는 얼마나 깨끗한가, 우리는 얼마나 윤리적인가, 우리는 얼마나 바른가. 하지만 사람 뱃속에 있는 탐심과 이기심과 정욕은 점점 강화되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한 번 불을 끈 사건이 제가 보기엔 1차, 2차 대전이라고 봐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령 속에 더럽게 되고 악으로 달려가는 것을 한 번 불을 끈 사건이 6.25 전쟁이라고 봐요, 저는. 물론 6.25 전쟁의 관점은 여러 관점 가운데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관점 가운데 한 관점만 이야기하는 거지 그것이 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들의 타락과 악으로 달려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스톱을 좀 시켜줘야 되거든요. 스톱을 시켜줘야 막 갈 때까지 다 가는 것을 스톱을 시켜주셔야 돼. 어떤 사람이 치킨을 너무 좋아해서 밤낮 없이 치킨을 물고 살다가 조류 인플루엔자가 생기고 닭들이 샥 죽어나가니까 그 치킨에 중독됐던 것이 약간은 좀 스톱이 되는 것처럼 돼지고기에 너무 좋아했다가 돼지들이 그냥 병으로 싸그리 침몰되고 죽어가고 그런 걸 통하여 돼지에 미쳐있는 정신이 좀 스톱이 되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예요. 마지막에 주시는 은혜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비유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나서 그 죄가 쌓여서 벌어지는 이제는 더 이상 쌓일 죄가 없는 포화 상태가 됐을 때에 벌어지는 것이 대환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때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때. 더 이상 쌓일 죄가 없는 인류 상황 속에 벌어지는 게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그 7년 대환란 속에서는 이 지구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어나가는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는 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사건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때 밑도 끝도 없이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 아니야. 그건 대환란에 대한 그 성경, 이 본질, 그 이해가 부족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대 상황을 보면서 이제 죄가 완전히 목까지 다 차버리는 사람들마다 강팍해져 버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 믿는 사람들이 다 뭘로 넘어가 버려야 돼요? 종교다운주의로 넘어가 버려야 돼. 종교다운주의로 넘어가면서 정상적으로 깨어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모든 민족에게 너희가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들이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럴 때가 돼야지. 그럴 때가 되면 알 수 있어요. 이제 곧 끝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명백하게 말씀해 왔던 것이. 그래서 제가 종말에 대해서 심취하거나 좀 극단적으로 하는 분들은 꼭 기본적으로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좀 읽어보시라. 눈을 똑바로 뜨고 몇 번 정독을 해보면서 기도하면서 읽으면 그냥 베일이 좀 벗겨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간간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존재나 실체 자체가 다 치우쳐서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어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치우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다 이미 이제 존재 자체에서는 무익하게 되고 쓸모가 없어져 버렸다는 이야기. 언제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요. 신학적으로는 그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 때 그랬다고 말해도 뭐 문제는 없어요. 그런 걸 구구절절히 따지는 그런 사변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미 다
어느 타임 어느 때든지 몰라도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은 선포돼 버렸어요. 그게 성경에 선포된 것이. 기본적으로 이 선포는 시편에 나와 있으니까 뭐 그전 시대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선포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 이미 쓸모없어져 버린 그러한 잡초처럼 돼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뒤에 가면 우리는 돌감람나무다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돌감람나무가 어디에 접붙임이 되어졌어요? 참감람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이 되어져 가지고 참감람나무 대신 주님으로부터 진액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돌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쓸모 없어져 버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쓸모 없어져 버렸다. 감나무도 한참 키우다가 너무 크기가 많이 커지면 그게 이제 감나무 가운데는 고목이 돼버리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쓸모가 없어져서 더 이상 과수에서는 그런 감나무는 일반적으로 베어버립니다. 감이 얇구진 것이 몇 개 열리고 그 높게 열리면서 거기에 어떻게 농약도 줄 수도 없고 어떻게 가꿀 수도 없고 그런 쓸모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은 그냥 좀 애들 장난치고 애들한테 짝대기로 감따 먹으라고 놔둘 수는 있지만 쓸모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냥 베어버려요. 그런 것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쓸모 없어져 버릴 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 본질적으로 이제 쓸모 없어져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어 있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로마서 3장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열린 무덤이다. 그 말은 열린 무덤에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랬죠. 그까지가 이제 시편 5편 9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니까 무덤 안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썩은 것, 시체, 죽은 것, 뼈다귀죠. 구더기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덤 안에 나오는 것이 무덤의 입구가 뭐냐 그러면 혀거든요. 아내가 자기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니까 목구멍 밑에가 지금 그 무덤 안에 썩어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안이 마음이란 이야기고 마음에 있는 것이 이제 목구멍을 통해서 나오는데 통로는 혀지요. 그러니까 혀로는 뭘 베푼다고요? 속임을 베푼다 하는 것입니다. 혀로는 속임을 베푼다는 게 속인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한다 그 말이에요. 혀로 입으로 나오는 게 거짓말이다는 것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살아서 나는 거짓말 안 한다 뭐 말할지 몰라도 이미 사람이 죄가 쌓여서 사람의 존재가 참말을 하기보다는 거짓말을 하기가 더 거짓말을 쟁이로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다 너희 아비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자다 했던 이야기가 단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은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모든 인류가.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워보면 애들이 욕을 먼저 배웁니까? 존댓말을 먼저 배웁니까? 그냥 요즘에 싸가지 없이 아이들을 키우면은 아이들이 다 크든 어리든 애나 어른이나 다 부모한테나 어른들한테나 싸가지 없이 말 함부로 하고 존댓말도 쓰질 않는 그러한 경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존댓말을 먼저 배우느냐 욕을 먼저 배우느냐 선량하고 아름다운 말을 배우느냐 이미 존재 자체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어린아이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혔다. 이를 초달하는 채찍이 이를 쫓아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이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게 얽혀있기 때문에 본질이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채찍질을 해가지고 초달하고 매를 때려가지고 이것들을 정리를 시켜줘야지 이 아이가 그러니까 부모가 초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주는 애예요.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아이가 다 부모를 가지게 되는 건 아니지만 왜 고아도 있고 버림받은 아이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이에게 부모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에요. 또 그 부모는 자기의 또 부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은혜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나의 차이는 있지만 잘 양육하면 많고 덜 양육해주면 적긴 하겠지만 그래서 어버이날 되면은 스승의 은혜, 어버이 은혜 노래 부르잖아요. 스승날 되면 스승의 은혜 부르고 어버이 은혜 부르는 것은
어떤 자식이 이쁘고 잘나고 똑똑하고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자식에게 옷을 입혀주고 사랑해주는 게 아닌 은혜에 속한 거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자녀에게 하나님이 준 은혜가 부모라는 선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람들은 인간들은 전혀 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복음에서 선언되고 있는 것이 이 복음에 있어서 기초석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존재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의 실상을 이야기할 때는 로마서 3장 13절부터지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그걸 증거하고 있는 실제적인 내용이겠지요. 앞에서는 이제 진리의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뒤에서는 그 진리가 그 실제적인 영적 실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건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으니까 입을 맞추고 입으로 물고 그러면은 독이 확 번져가겠죠. 그러니까 입에서 이제 혀를 통해서 말이 나오죠. 말이 나오면 그 말을 통하여 말이 뭐가 됩니까? 독사의 독이 돼가지고 그 말을 통하여 사람의 심령과 인생과 삶 속에 심각한 해악과 문제를 가져와 버리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14절은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사람 입에는 저주와 악독은 독설이죠. 독설. 막 저주하는 말. 그래서 요즘에 중고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아이들을 보면 입에 얼마나 막 저주, 악독을 달고 사는지 모릅니다. 절제시키지 않고 바르게 훈육시키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그게 사람들의 본질이고 본성입니다. 그 발은 피 흐르는데 빠른지라. 발의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그 말은 이 발로 살아가면서 이사야 59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인데 발이 이 자기가 행하는 인생사의 행동과 삶과 걸음이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그 말은 단지 그냥 사람을 죽이기에 빠르다는 걸 넘어서서 죄된 길로 쉽게 가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죄된 길로 옳고 선하고 바른 길로 가기보다는 기회만 되고 상황만 되고 여건만 되면 피 흘리는데 그 말은 하나님과 어긋난 못된 죄를 행하는 그런 습성과 본성에 따라 거기에는 빠르다 그 말이에요. 돈이 떨어져 있고 아무도 안 보면 그건 돈 주인 찾아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호주머니에 확 넣어서 내 것으로 삼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빠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믿는 신자들에게 너희는 시험을 피하라 유혹을 피하라 그러는 것이죠. 유혹거리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유혹적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래도 그 유혹 속에 좀 있다 보면 그 유혹 속에 빠져드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하는 이야기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 유혹에서는 완전이다 무조건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은 틀린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인생사 속에 이제 어떤 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생은 다른 번역으로 이야기한다면 비참을 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비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고생이 아니고요. 비참한 것을 이야기해요. 비참한 것. 인생에는 파멸이 있고 비참한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파멸은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파괴, 무너짐 이런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같은 경우는 파괴란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난은 비참함이다. 비참합니다. 이렇게 인생 속에는 파멸, 무너지고 뭘 세우려 하는데 다시 무너지고 하는 것과 비참한 일이 인생에 걸어가는 그 길 속에는 이제 가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평강의 길은 평강은 평안, 평화, 평안이죠. 이게 심령과 인생과 삶 속에 최소한 겉으로는 평강한다고 보여질지 몰라도 안에 속에서는 평화, 평강이란 것. 진정한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로 그 본체적인 본질적인 평안은 없다 하는 것이 인생이 걷는 인생의 삶에 대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의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물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미 다 보여주셨는데도 밝히 드러나 있다라고 로마서 1장이 증거한 대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천하 만물에 다 보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아서 그 사람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모두가 다 죄인이다. 정말로 모두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실상은 영적인 실상과 진실은 똑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의인으로 태어나고 헬라인 이방인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유대인들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아니라 목구멍에서는 보석이 나오고 돈이 나오고 황금이 나오고 이방인 사람들은 목구멍에서 이 열린 무덤이 되어서 썩은 것 죽은 것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실상은 다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하와도 그랬고 아담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에녹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다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다 그랬다는 이야기지 예외가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주로 이 말씀들은 지금 제가 시편하고 전도서 그리고 이사야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 시편이다 그러면은 주로 이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많지요. 그러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언제 사람이에요? 포로기 때 사람이죠. 포로기 때 사람이고 다윗 같은 경우는 주로 AD 1000년경의 사람, 아니 BC 1000년경의 사람이, BC 1000년경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나라의 총리를 주로 했어요. 세 나라의 바벨론, 또 그 페르시아, 바사, 뭐 이런 나라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때로 따지면은 BC 600년, 500년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하고는 몇 년 차이가 나요? 한 400년 차이가 나버리죠. 그러면 이미 다윗이 선언했을 때, 다윗이 그 앞에 시대까지 다 포함해서 선언했느냐, 아니면 그때 기점으로 선언했냐, 그런 말장난은 제쳐놓고, 최소한, 선언했던 기점으로 생각할 때에라도 다니엘은 훨씬 후대의 사람이니까, 이게 다니엘 같은 정말로 깨끗하고 주님 앞에 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다 치우쳐 있는 사람이고 그것도 쓸모없이 된 사람이고 그의 다니엘의 목구멍도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일찍부터 서고 살아왔던 이야기이다 하는 것이지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이 틀려 종자가 틀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혈통적으로 또한 문벌적으로 가문적으로는 혈통이 귀족 혈통, 평민의 혈통, 상민의 혈통으로 날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간에 예외가 없는 같은 자리에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로 이어져 갑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나은 점은 3장 2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 말씀을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맡은 말씀은 율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인데 구약성경의 핵심은 율법이기도 하고요. 물론 창세기 경우는 율법하고 다르죠. 그 앞에 쭉 요셉 죽을 때까지 이어져 왔던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니까요. 그 다음 출애굽기에는 조금 지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러면서 벌어진 사건과 일,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나은 점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도 나은 점이 없다. 어떤 점에서 나은 점이 없느냐?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죄 아래에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을 다루어야 하냐 그러면 유대인이 율법 하나님 말씀을 맡고 있고 나은 점이 그것이 나은 점인데
또한 사람이 죄인이란 면에 있어서 우리가 치우치고 어그러졌고 쓸모가 없어졌고 무익하게 됐고 아니면 열린 무덤이 목구멍이고 악독에 빠르고 피 흘리는데 사람 발이 빠르고 하는 부분에 예외가 없다.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그것이 3장 19절하고 20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율법의 명령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이 받았잖아. 그러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네. 그럼 이방인들은 율법의 핵심이 10계명인데 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게 10계명이 1계명이잖아요. 1계명을 제가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만 섬겨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유대인 아니야. 나는 한국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길 필요가 없지. 그것은 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3장 2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뭐 했다 그랬어요? 맡았다 그런 거예요. 맡았다. 가졌다 그런 게 아니고 맡았다는 이야기. 청직이라, 말씀의 청직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이 율법 언약을 맺을 때에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만이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인류를 대신하여 모든 민족 모든 국가를 대신하여 언약을 맺은 사건이라는 시내산 언약의 사건을 제가 이야기했어요. 단지 유대인만의 율법이고 언약이다 그러면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게 되겠죠.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한테 해당되지 않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실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3장 19절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장 19절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에 속합니다.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유대인들의 입만 막는 게 아니라 무슨 입을 막아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유대인들만으로요? 아니요.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요? 온 세상으로 어디 아래 있는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율법을 본대로 하나님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가 말씀하실 때에 그는 의롭다함을 얻으신다는 게 3장 4절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무관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책임을 회피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맡았어요. 그리고도 이 사람들은 책임을 불이행하는 것이 말씀을 맡았으면 말씀을 이방인들에게나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도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래 어쩔 때는 성경을 청소하다가 자기들도 잃어버린 율법사가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왕은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막 초막절을 지킬까 유월절을 지킬까 어쩔까 어쩌면 좋노 제사장이나 선지자한테 물어보라 그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노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포로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회당이 만들어져요. 회당의 구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구실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각 세계마다 회당이 세워지면서 포로가 잡혀서 끌려가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조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이디오피아 네시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려고 찾아 올라오잖아요. 네시가. 사실은
참 특별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율법 같은 데는 내시는 사람으로 취급해야 하네요. 안 한단 말. 고자는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막 그러고 이게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내시인 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시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절기 때 예루살렘에 찾아오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전 세계에 오픈되고 알려지는 그런 유대인의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유대인들을 심판하시면서 또한 그들의 사명의 일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포로기의 사건입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신해상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받은 거지 전 세계 사람들이 사실은 받은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유대인들만의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해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정말 복음의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복음의 기본적인 이해예요.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이제 정말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 속에서 율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 가장 다시 율법의 기초석을 다시 놓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제가 로마서를 강의할 때도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도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이 무엇이다라는 핵심적인 부분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를 짓고 범법함 때문에 더한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22절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모든 것을 그 말은 세상을 온 세상을 그 말이에요.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핵심 율법이죠. 율법이 온 세상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여기서 율법의 기능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라는 이야기의 관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라디아 3장 같은 경우는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범법함을 때문에 더한 것이다. 죄 때문에 더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 하는 이야기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제가 갈라디아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 왔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3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율법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하는데 3장 20절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이 사실은 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야고보서에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행함과 그 믿음이 함께 일한다. 사람이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하는 것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지금 요 로마서 3장 20절 같은 말씀이에요. 이 기반 위에서 바르게 야고보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야고보서의 본문들을 잘 살펴보시면 이 기반과 전제 속에서 잘 보셔야지 율법주의 속에 잘못된 속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율법주의로 들어가면 결과를 보고 이 사람이 신자냐 불신자냐를 따지려고 그래요. 결과를 보고 열매를 보고 그러는데 그 열매를 도대체 누가 확인하고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시야와 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정말 믿는 신자지만 변화에 시간이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고 열매가 빨리 맺히는 사람이 있고 늦게 맺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어떤 사람이 믿는데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귀신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데도 죄가 쉽게 정리되거나 열매를 맺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밭이 있는데 밭이 처음부터 농사 짓는데 옥토밭이고 기름진 밭이었다. 그럼 바로 막 뿌리면 되잖아요. 씨를 뿌리면 되잖아요.
때에 맞는 씨를. 그러나 그 밭 자체가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고 황무화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온갖 잡초가 다 있고 그리고 그때가 겨울이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겨울이란 때를 지내야 되고 겨울에도 하려면은 하우스를 만들어야 되고 밭을 다 기경하고 엎어야 된다거나 근데 마침 봄이고 기름진 밭이고 그러면 바로 뿌리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밭인데 사람의 인생이 사람이 밭인데 하나님의 밭이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자체가 변화되고 달라지는데 출발점이 유감스럽게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한 사람은 절망과 근심으로 한참 살아왔던 사람하고 한 사람은 평안 속에서 은혜 속에 살아왔던 사람하고 출발한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맺게 되는 열매가 나타나는 시점도 다를 수밖에 없지. 겉으로만의 열매를 가지고 와, 이 사람은 진짜 신자야, 이 사람은 가짜야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어리석음과 비슷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 기준에서 이러이러한 열매를 가져야 참 신자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제 열매를 맺어나가고 있는 초신자 같은 경우는 그들을 실족해 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3장 20절에 말씀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한다냐.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에서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왜 인도하느냐?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고 아닌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닌가. 죄인이 당연히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무용론을 성경은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폐한다는 이야기를 결코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 로마서 3장 마지막 31절만 하더라도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런 것이. 믿음을 가리키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는 율법이 왜 필요가 없겠어요? 계속 필요 있지 않아요? 도둑질이 죄이다는 것이 이제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왔으니까 도둑질을 해도 된다. 도둑질은 죄가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되는 것은 아주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율법을 폐할 수가 없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살인해도 돼.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살인죄는 죄도 아니야. 구원파 그래서 정신이 나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받았다. 지을 죄까지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사명권을 받을 거 아니에요. 사명권. 과거에 중국이나 우리나라에도 좀 어쩔 때 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걸 철권이라 그러나 면장이라 그러나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집안에 어떤 이제 황제가 뭘 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주면 그 집안이나 그 사람, 특정한 개인이다 그러면 개인이 반역죄를 빼놓고는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요. 실제로 사람을 살인해 죽여도 막 제1등 공신 있잖아요. 1등 공신. 이런 사람에게 주는 이제 그런 어떤 건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반역죄 빼놓고는 다 용서받아요. 또 어떤 것은요, 반역죄도 한 번에 한해서 용서받는 뭐 이런 것까지도 있었어요. 꼭 그런 것처럼 구원파 애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이야기하면 구원파 애들이 사람을 살인해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 애들이 완전히 못된 짓거리를 얼마든지 하고도 양심이 화인 맞아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들도 이런 사상들을 섞어가지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들이 악랄하게 살아가도 자기는 뭐한 거예요? 의롭고 깨끗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폐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어떻게 폐해져요? 율법으로 오히려 믿음을 통해서 굳건히 세운다 그러는 것이. 굳건히 세운다.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얼마나 죄인인지 나와 있지요. 나와 있고 어떤 면에서 율법을 모세 오경에만 혹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만 국한시켜서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율법의 개념이나 이것도 협의적으로 광의적으로 여러 개로 성경에는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언급하면서 인용하면서 되어 있는 로마 3장 10절부터 18절까지만 봐도
대부분 시편하고 전도서 이사야에서 인용한 것을 보면 지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니라 했을 때 이것도 포함시켜가지고 이야기하는 개념이다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구약성경 전체를 언급하고 이야기하는 율법의 개념을 지금 로마서 3장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게 죄를 깨달아요. 죄인이 도대체 가야 될 자리가 뭐냐 하는 것이. 거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율법을 행하면 되겠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하고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 일이에요. 그건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하고 지켜야 하는데 율법을 행하고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행하고 지킨다 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되겠네? 그건 아니죠. 그런 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율법은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킴으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무익하게 되어버렸고 쓸모없이 되어버렸고 온갖 죄 가운데 저주와 악독이 그 입에는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평강의 길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왔던 인생과 삶이 무효가 되거나 무죄가 되거나 깨끗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100명을 칼로 찔러 죽여놓고 앞으로 살인죄 안 지어야 되겠다 한다고 100명을 죽였던 그것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는 그 입에는 속임이 가득하고 거짓말 속에 거짓 속에 살아가는데 내가 거짓 속에 살아왔다가 이제는 참말만 하고 바른 말만 해야지 근다 해서 그 앞에 거짓 속에 살아왔던 것이 무효가 되고 무죄가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이 아니면 정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인 자신을 발견해야지만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기보다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의 바른 기능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의 기능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두 가지 있다면 하나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았어. 죄를 깨닫는 것이. 깨닫는 거에서 점점점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고 악하게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는 방지책이 좀 되어줬던 것이에요. 너무 강팍하고 화인맞아 져버리면 은혜를 주셔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제재를 하신 거예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제재를 해주신 거예요. 어느 선까지 제재를 해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 깨끗하게 되기보다는 제재를 해주신 거예요. 제재를. 남편이 술 마시고 난리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아내가 있어서 제재를 해주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그래가지고는 못 산다 이야기하고 제재를 해주죠. 그 다음에 돈이 좀 술 마시려고 돈이 없으면은 제재가 좀 되죠. 돈이 없네. 그렇게. 그런 것처럼 율법을 통해 제재를 해줘요. 그게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깨닫게 해주지요. 죄를 깨닫게 해주면서 어느 선까지 제재를 해주어서 최소한 완전히 화인 맞아버리고 타락해져 가는 것까지를 막아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가 왔을 때 효과 있게 반응할 수 있죠. 효력 있게 반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화인 맞아버리고 완전히 강팍하게 되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도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반응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갈 때까지 다 가버린 것이, 갈 때까지 다 가버린 것이.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서 무기징역을 받고 사형수가 돼버리면 그런 사람한테 이제 밖에서 누리는 자유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기회가 지나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막아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지 율법 자체가 사람을 깨끗하게 하거나 의롭게 하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어져서 그러면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겸비케 되고 주님을 찾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인데 바리새인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외형적인 행위를 자신이 지키고 정결 예식 같은 걸 지키면서 절기 같은 걸 지키면서 나는 깨끗해 나는 의로와 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오신 메시아를
그들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아무도 어떠한 아름다운 육체라도 어떠한 좋은 문벌과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신사적인 부모 밑에서 양육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고 존재 자체가 타락해 있고 존재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만이 이 억만가지 죄로 얼룩져 있고 본성 자체가 더러워져 버렸고 타락해져 버렸고 부패해져 버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옛사람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부패해져 버린 옛사람이 에스겔서로 이야기하면 다 죽어버려서 마른 뼈만 남게 됐지. 마른 뼈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만 가득한 이미 썩어버리고 죽어버리고 뼈들밖에 없는데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 상태가 우리의 상태란 이야기. 전 인류의 상태입니다. 유대인도 그 상태고 이방인도 헬라인도 그 상태란 이야기지.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 살점이 몇 개 붙어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니란 이야기. 다 썩어버려서 마른 뼈 골짜기 흩어져 버린 머리는 머리대로 해골은 해골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뼈다귀 일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런 것이. 옛사람 죽어버리고 완전히 타락해 버렸는데 살겠느냐 한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 골짜기에 대해서 명령하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걸 보여줘요. 살아나는 걸.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완전히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부패했고 타락해버렸고 전혀 쓸모없이 이렇게 돼버린 인생과 사람들이 다시금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부활을 입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입고 죽었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옛사람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첫 번째 부활의 사건, 영적 부활의 사건.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체도 다시 부활하는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되는 부활의 사건. 이 두 가지죠.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가 부활하는 걸 누려요. 옛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영적 부활의 사건이 가장 기본적인 부활의 사건. 영적 부활의 사건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 못하고 사망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인되는 적나라한 모습을 로마서 3장에서 보여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찬미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복음의 기초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타락을 1장에서 이야기하고 그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어떻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공평하게 어떻게 쏟아부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실체가 다시금 무엇이다는 것을 로마서 3장이 말씀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이 그 다음 3장 2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이고 얼마나 우리 존재 자체가 선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사온즉 우리가 겸비함으로 주님께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옳았는데, 나는 깨끗했는데, 나는 올바랐는데 왜 내 인생과 삶에 이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고 파멸과 비참함이 있어 평강의 길을 내가 왜 알지 못하는가 하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어리석음이 아니라 내 인생과 삶의 파멸과 비참한 일이 고생의 길이 있는 게 당연했습니다. 내 인생과 삶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내 삶 속과 인생 속에서는 온갖 저주와 악독과 더러움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더 새롭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위하여 참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한 삶을 양선의 열매를 맺다가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